10대 때는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10대에 결정적인 믿음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대 때에 건초더미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하고 누이가 사랑하는 아들이, 동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건초더미에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부딪혀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쌓아야 될 것이 없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전할까, 누구에게 전할까 하다가 중국인들에게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0대 후반기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10대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썬다싱은 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신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 굳은 결심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신을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만약에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신이 없거나 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기에 나는 달리는 기찻길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히말라야 산맥의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썬다싱입니다. 10대에 이러한 어떤 인생의 전환들이 있었던 거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10대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양한 기사가 있지만 또 한 대목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명품을 향유하는 10대, 이렇게 나왔는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명품을 10대들이 모바일을 통하여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샀다가 또 팔고, 한정품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살 때보다 가격이 더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명품을 사가지고 5만 원에 사용하고 45만 원에 되팔고, 뭐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한정품은 뭐 50만 원에 샀지만 뭐 60만 원, 70만 원에 팔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이 명품을 구입하는 이러한 10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등골 브레이커다, 그렇게 말합니다. 등골을 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등골을 부수는 그러한 브레이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철이 있으면 있겠습니까? 그거를 사주는 부모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부추기는 이 시대의 문화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저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두 부류를 생각하면서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상처가 많을까? 누가 더 인생이 부서지기 쉬울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 인생이 부서질 것 같은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장악을 하면 인격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몸까지 마비가 되어서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몹시 상한 후에야 겨우 귀신이 떠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도 승리를 해야 신나는 거지, 패배하는 영적인 전투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경기도 이기고 있어야 신나는 거지, 역전의 기미가 없으면 빨리 끝났으면 좋은 게 경기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왜 빨리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나 참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내려오셨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실 귀신이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몹시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몹시 상하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 인생을 부서뜨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부서지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부서지게 합니다. 몸도 부서지게 하고 인격도 부서지게 하고 정신과 정서도 다 상해버리게 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부서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멀쩡한가? 아니면 부서지고 있는가?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에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고 부서지고 있는 거죠. 이 아이는 부서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내면에서 부서지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사회가 문제가 많아서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깊이 파헤쳐 보면 마귀의 공격으로 내면이 부서지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건데 그거를 잘 모르고 고통스럽다고만 탄식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는 통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통이 오는 통로가 뭐냐면 채워질 수 없는 과도한 욕구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당한 욕구, 채워질 수 있는 욕구가 아니라 채워질 수 없는 과도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은 늘 평탄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채워질까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나는 늘 건강해야 돼, 죽을 때까지 늘 건강해야 돼, 나는 병원 가서 입원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언젠가는 몸이 아프겠죠? 강철 같은 몸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늘 내 친구들보다 앞서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그의 욕구가 과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과도한 욕구가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원래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잘못됐어요. 신념 체계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 체계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신앙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랑했던 바알 신앙, 오늘날 현대인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현대인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지만 그러나 바알 신앙은 있습니다. 바알 신앙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 하늘에서 교접을 하게 되면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교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그들을 자극하는 이러한 음란한 행위가 벌어지는 게 바알 신앙 아닙니까? 바알 신앙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두 개예요. 풍요하고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현대는 풍요와 다산이라고 안 하죠. 현대의 버전으로는 부유와 섹시함입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부유와 섹시함을 마음속에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대중문화가 온통 이것으로 뒤범벅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CF를 보면 거의 다 이런 겁니다. 부유와 섹시함입니다. 그래서 이 CF를 바라보면서 저거를 가져야 내가 더 멋진 삶을 살고
저렇게 사랑해야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물건을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계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멀쩡한데 그거 지루한 거예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저 멋진 광고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가지거나 차고 있는 것을 나도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 바알 신앙에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고 섹시하지 못하면 우울해집니다. 이러한 욕망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이 실현되지 않는 결정적인 계기가 내 인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폼나게 살고 싶은데 이게 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대학 입시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취업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사업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바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바알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그 실체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바알 신앙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 신앙이 부서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부서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신봉자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내면이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하지 못해요. 여호와 신앙이 아니에요. 바알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에 따르면 내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연인에게 사랑스럽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알 신앙에 따르면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섹시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알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0% 바알 신앙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과 여호와 신앙이 우리 안에 혼합되어 있는 거지. 어떨 때는 바알 신앙으로, 어떨 때는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 바알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은 네 안에서 혼재되어 있는데 빨리 바알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순전해져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바알 신앙이 왜 나쁘냐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바알 신앙이 아니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김영석 교수님이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물질적인 가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가치를 계속 추구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욕망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봐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적인 가치, 공동체적인 가치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말하는 거죠. 정신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가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게 복음이다. 그 복음은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고통의 통로는 무엇냐면요, 내 욕구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으로 인하여 가지고 내 욕구는 정당한데 재화가 한정되어 있고 물질이 한정되어 있어요. 시스템이나 환경이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취업을 하려는데 경쟁률이 몇십 대 1이에요. 자, 100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명은 만족이 되지만 99명은 만족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환경의 문제인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그런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코로나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IMF, 그리고 코로나, 또 다음에 어떤 단어들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 단어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조금 힘들었어 라고 상기되어지는 단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극 자체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가정이 몰락하고요, 중산층이 사라집니다. 큰 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과 단란하게 내 가정 가지고 내 집 가지고 살고 싶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보면 타락한 게 선명해요. 왜 그러냐면 일부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으로 연 수십조 원이 비만을 탈출하는데 사용이 되어져요. 반절 뚝 잘라가지고 먹어도 충분히 남는데 그걸 못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가난한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행성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앞으로는 IMF, 코로나, 또 어떤 이런 류의 단어가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에서 6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구원받기 전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 땅을 떠나고 죽은 후에 천국에서 들려지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소리예요. 다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거든요. 과도한 욕심에서 해방이 되어졌거든요. 천국이 이미 맛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아무래도 줄어듭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긴 하지만 불필요한 고통,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은 자꾸 줄어들어요. 내가 남들보다 늘 뛰어나야 된다, 나는 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그의 몫이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유하면 좋지만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은 안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찬송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기쁨과 찬송이 늘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한테서 이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몹시 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는지 사람들이 제자들 따라라 우르르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좀 목회 초기인데 한 성도가 귀신이 들렸대. 그래갖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막 보혈 찬송을 막 힘있게 부르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그랬는데 귀신이 안 나가더니 이 귀신 들린 성도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더래요. 너나 나가라. 그래가지고 너나 나가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주기도문으로 수습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겠답니다. 야, 귀신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귀신이 나나 나가라고 하는구나.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 하십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거죠. 분명히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많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장면이 이 문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장면에 대한 해답을. 그래서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그 밑에는 37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44절과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받을 것을 예고하시고요. 46절과 48절에는 그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높냐고 갈등을 합니다. 49절부터 55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특권의식을 보여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막았습니다. 막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 편이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마을을 불살라 버릴까요? 예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특권을 주었냐? 뭔가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문맥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어요. 9장 1절 이하에 가보면 둘씩 보내셨거든요. 마음이 하나 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둘이 마음이 분열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둘이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뜻이 있으셔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갔거든요. 9명이 밑에 남았습니다. 변화산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영광을 맛보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천상의 영광을 맛본 세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편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입이 실룩거리십니까? 아마 제자들도 약간 입이 실룩거렸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자랑하기 좋아하는 저 베드로냐, 나이 어린 요한을 데리고 가시냐. 경쟁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경쟁심이 일어나니까 누가 높냐로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실갱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경쟁심과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누가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예민한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칼칼하죠. 은혜가 안 되죠. 그거 참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툴툴 털고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 되시는 거다.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을 잘 해결해야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왜냐?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에 휩싸였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오해 여지가 없게 어떤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이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시골의 특성상 성도가 많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되어서 상당히 열심히 한 보람을 느끼고 재정도 자립하고 또 이렇게 힘있게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기독신문이 도착을 해가지고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자기가 아는 동기 목사님 사진이 나온 거예요. 미국에 갔다고 들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건축을 하고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자기의 행복감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속이 이상하게 편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만이 말이 나오려고 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그 목사님, 상상 속에 있는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 아니죠? 내 얘기죠?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까요? 이 밑바닥에 어떤 신념이 있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축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있는데 식욕이 좋은 사람하고 피자 먹으러 가면 이게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예? 식욕이 좋고 막 속도가 빠르니까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선을 많이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 총량은 무한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선은 쪼개고 나누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다시요. 영적인 선은 쪼개고 나누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지식, 명예, 어떤 고귀함, 도덕적인 선 이런 거 저 사람이 많이 가져도 줄어들지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무한한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무제한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있고 그러면 은혜의 분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은혜의 분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은혜도 충분하게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불편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그만큼의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또 나의 그릇에 맞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경쟁 심리에 붙들려고 그리고 마귀의 논리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논리,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립하여 축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무제한적으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진정한 넓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게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는 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자녀의 경우에 걸리면 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은 무한하다. 선의 총량은 무한하다. 저 집 자녀가 받는 축복 축하해주고 내 자녀가 받는 축복이 또 따로 있다. 이때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옆집의 자녀는 국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자녀는 접시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잖아요. 국그릇이니까 명절 때 맛있는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거기다 듬뿍 담을 수 있잖아요. 내 자녀 접시에다가 미역국을 부으면 이게 모양도 안 나오고요, 먹기도 어렵습니다. 내 자녀 그릇에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맛있는 케이크를 디저트로 올려놓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상당히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근데 세상의 논리에 이 바알 신앙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선의 총량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지혜롭다. 여러분, 이거를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 내면 속에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좀 경쟁과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장수가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와가지고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는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안 나간대요. 제자들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 나갔어요. 왜 그러죠? 기도했는데 안 나갔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의지해야 기도가 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경쟁하는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의지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유가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도란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다. 그래야 기도가 기도다. 이런 거죠.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형제들이 모이는데, 물론 이번 명절은 안 되겠지만 형제들이 모이는데 둘째는 말을 잘해. 말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은 잘해. 평상시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이기적으로 행동해. 그런데 와가지고는 부모님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회행도 시켜드릴 거고 코로나 끝나면 회에 나가십시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는지 부모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직은 둘째가 철이 없구나. 그래서 말을 듣지만 그 말을 가슴에 안 담고 둘째가 제안하면 글쎄 생각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말수가 적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수가 적은데 아버지,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제주도라도 갈 준비는 하셔요. 한번 가보게요.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캐리어 싸고 있습니다. 왜요? 저 녀석은 말을 하면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기도 때는 너무 말을 많이 해. 그러면 아이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네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네 마음 내가 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기도에. 이러한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바알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달라야 되겠죠? 바알 신앙이 가져다주는 부유와 섹시함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경쟁과 시기의 질투,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행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의 무한함을 신뢰하면서 형제의, 자매의 성공과 잘된 것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복음은 우리 안에서 능력이 있고 복음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현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곁에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능히 복음으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해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